할렐루야. 예. 지난 주일은 성가대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다시 제가 오늘 솔로로 해달라 부탁을 드렸는데요. 참 일상으로 돌아가기 이렇게 어렵습니다. 많이 기도가 필요한 때고요. 오늘 특별히 환경주일입니다. 그래서 설교 서두에 이와 관련된 말씀을 조금 나눕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멈췄으므로 생태계가 살아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을 파괴하는 일은 우리 스스로를 파괴하는 일 뿐더러 사실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끔 저희 손주와 함께 만화 영화를 보거든요. 동영상을 보는데 이렇게 보니까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는 법에 대한 영상이 뜨더라고요. 뜨는데 이런 거에 밖에는 나쁘는 바이러스가 많고 그러니까 마스크를 써야 된다. 이렇게 엄마가 말하니까 쭉 가르쳐줘요. 이렇게 다 쓰인 다음에 애가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면서 하는 말이 마스크가 나를 지켜줘요 하면서 나갑니다. 마스크가 주님이에요. 마스크가 지켜준다. 이 만화 동영상을 보면서 최근에 만든 동영상들인데요. 조금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자란 아이들은 저게 일상이에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오늘과 미래를 빼앗으며 살아가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고 좀 자책감이 있었습니다. 2019년 11월, 작년 11월이죠. 전 세계 153개국가 12,058명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지구가 기후 비상사태라고 선언했어요. 이제 더 이상 회피할 일도 미룰 수도 없는 비상 상황이다. 향후 10년 안에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인류가 거대한 위기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다 하고 이미 경고를 했어요. 그 위기가 결국은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지구는 연간 동식물 4만에서 6만 종이 멸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속도는 자연스러운 동물 멸종의 속도의 1000배가 빠른 속도입니다. 실제 지구 온도 1도가 상승하면 자연 생태계 생명체가 20-30%가 사라지고요. 2도 상승하면 40% 가까이, 3도 상승하면 70% 가까이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올해 1월, 코로나 오기 전이죠. 우리나라 평균 기온보다도 기온이 3.8도가 높았습니다. 가장 따뜻한 겨울이었습니다. 이 이상 기온으로 생태계 곳곳에 변화가 일어나고 감지되었죠. 기후변화 지표종인 북방산 개구리의 첫 산란 시기가 한 달쯤 빨라졌습니다. 제주도 도룡농의 산란 시기 역시 한 달 정도 앞당겨졌고요. 대부분의 봄꽃들이 한 20일 정도 빨리 피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부산과 제주도의 겨울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예측하죠. 거기에 지구온난화로 인한 산불이 빈번하고요. 그래서 야생 동식물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초대형 산불이 일어났죠. 한 번보다 더 큰 면적을 잿더미로 만들었고 야생 동물이 무려 12억 5천 마리가 사라졌습니다. 죽은 거죠. 12억 5천 마리예요. 실제 기온 상승은 전염병 상승률을 높입니다. 발생률을 높여요. 1도 상승할 때마다 약 5% 정도가 전염병이 증가합니다. 이게 사스고 메르스고 코로나예요. 이게 지구온난화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좀 바꿔야 될 때가 됐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에게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가 없는 세상을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또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잖아요. 일회용품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요. 또 위생을 이유로 해서 일회용품이 급증하고 있죠, 사용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또 이제 대중교통이 좀 꺼려지니까 자차 운행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늘고 있고 많이 들여다볼 문제가, 생각할 문제가 좀 생기는 거죠. 저도 웬만하면 이제 2km, 3km, 4km, 한 10리까지는 걸어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이 지으신 신비예요. 어떤 생명도 홀로 존재할 수 없고 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유기적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자연 생태가 이렇게 파괴되면 인간은 이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목격하고 있는 거죠. 오늘 환경주일인데 이 환경과 생태계를 반드시 살려내겠다는 각오, 대우각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한다 입니다. 그동안 제 영적 삶을 위한 몇 개의 단계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는 약하다, 우리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강하심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손 내밀다, 기도하는 삶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감사드리다 주제를 가지고 감사가 영적 삶의 성장의 필수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랑이에요. 아마 영적 삶의 단계와 연결된 말씀 시리즈는 오늘까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삶의 마지막 단계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 방향은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잘 따라오셔야 이제 결론에 이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뭐냐? 제가 청년기 들어서면서 저희 할머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순종아,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하는 법이다 그러셨어요. 물론 이제 제가 여자친구를 사귀거나 누구를 사귈 때면 뭐 기억하라고 하는 당부셨기도 하고요. 근데 할머니 이 말씀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했지만 그 비중은 하나님의 사랑에 더 큰 비중을 둔 말씀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잘 많이 받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훨씬 더 강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야 해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세상은 사랑으로 굶주려 있어요. 사람들이 사랑을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 사랑이 완전치를 못해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정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사랑에 빠진 정의는 정의가 아니고 복수예요. 그건 리벤지예요. 예수님 한 번도 복수하라고 한 적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알지만 세상 사람보다 나아 보이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신 하나님, 참다운 사랑의 표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살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기대하셔요.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오늘 본문도 그래요. 사도 요한은 자신을 장로라 지칭하면서 택하심 받은 믿음의 자매와 그 자녀 형제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여기 믿음의 자녀는 어느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 보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1장 1절.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형제의 자매들과 그 자녀들에게 이 글을 씁니다. 자, 택하심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사랑을 택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택하고 사랑을 경험한 교회를 향해서 요한이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해요. 1장 5절 부녀여, 그렇죠? 형제 자매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사도 요한은 교회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준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라는 얘기죠.
아까도 우리 인사 나눴죠? 다시 한번 합시다. 옆에 분들에게 앞뒤로 사랑합니다. 떴다 눈동자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매주 이거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 머리로는 아는데 행동이 못 따라줄 때가 많잖아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행동하기 힘든 것은 이거 원래 그래요. 건강에 해로운 것은 아는데 생크림 잔뜩 얹어가지고 막 얹혀진 이 케이크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일찍 자야 하는 것은 아는데 이게 사실 좋은 거거든요. 밤에 뭐 먹지 말고 인터넷 서핑과 드라마 시청하느라고 밤을 늦게까지 있는 것과 똑같아요. 알지만 안 돼요. 자기 형편을 뻔히 알면서도 자기를 치장하기 위해서 온갖 옷, 장신구, 마구 가드로 긁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은 아는데 실제로는 나만 위해 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랑해야 하는 것을 머리로 아는데 행동하지 못하는 교회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1장 6절입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영어 성경은 obedience라고 그랬어요. 순종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 살아야 할 계명이 뭐예요? 대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요한 1서 5장 2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도 우선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네, 사랑하시죠? 네.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랑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옆에 사람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이 가능해져요. 그리고 나 자신도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정말로 사랑하면, 자족하면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헐떡거리지 않고 괜히 허세 부리지 않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존재를 증명하려 하지 않아요. 성공하려고 내 이름 석자에 목숨 걸지 않고 내가 정말 추구해야 할 것을 잘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오랫동안 경험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라 말은 합당한, 온당한, 영어는 로지컬 그랬어요. 합당한 예배라는 뜻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에 드린 예배도 마찬가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고백이 예배예요. 삶의 고백 뭐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의 삶은 주님이 사셨으니까 구속했으니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의지하며 사는 삶이 될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이 고백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고 기억되고 표현되는 것이 예배예요. 즉 예배란 것은 사람제사란 것은 이제는 내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런데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 고백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남도 살아가지 못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예배가 헛소리하면 우리는 나 자신만을 사랑하고 나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임을 늘 고백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에요. 또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는 삶이 예배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예배하는 삶은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는 삶이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는 삶은 역시 남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는 것이 말의 선언이나 마음의 다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세와 태도 속에서 우러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러나온다는 말, 여러분 차를 좋아하는 분들 계시죠? 차를 우려낸다 그러죠. 녹차, 우롱차, 자스민 차 우러내잖아요. 뜨거운 물 속에, 따뜻한 물 속에 오래 두면 맛이 진하게 우러내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는 삶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우리의 삶 속에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전부가 되시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말하는 데서, 돈 쓰는 데, 시간 쓰는 데서부터 이게 우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주로 칼럼에 썼습니다만은 코로나로 교회 못 나오고 교회당에 못 나오는 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걱정은 교우들이 실제 삶 속에서 예배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이 게을러지지 않는가 하는 염려가 제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예배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우선으로 둘 수 있는 이 무언가를 생각하세요. 실천하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 하세요? 하나님께 기도드리세요. 꼭 하세요, 여러분들. 눈 뜨자마자. 아침에 밥으로 우리 육신의 양식을 채우기 전에 말씀과 기도로 영적 양식을 채워보시길 권합니다. 일터에 회사에 나가서 일하기 전에,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준비하고 일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일하세요. 꼭 그렇게 하세요. 돈을 사용할 때 나 필요한 것 먼저 다 쓰고 남은 것 하나님께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물질을 먼저 구별하고 남은 것으로 자족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내게 있는 시간, 나의 유익을 위해 다 쓰고 남은 시간 들이지 말고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시간을 쓰고 남는 시간 나에게 유용하게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휴가 때 여러분들 어디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시간 회사가 주니까, 일터가 주니까 그냥 놀러갈 계획만 잔뜩 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여행 계획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는 삶이 생활화되고 우리의 삶에서 우러나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남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번역에 It has given me great joy to find some of your children working in the truth, just as the Father commanded us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구절을 제가 보면 조금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왜 all your children이 아니고 some of your children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든 자녀가 아니에요. 몇몇 자녀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승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어려운 과제 중 하나입니다. 큰 과제예요. 오죽하면 목사의 자식들도 뭐 아니면 도란 말이 있어요. 목회자 자녀들 가운데 아주 바르게 신앙을 가진 이런 모습도 있지만 반대로 아예 저버린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확률 반반이라는 거예요. 목사의 자식들도 신앙적으로 잘 될 확률이 반반이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 안에 뭐 아니면 도란 말이 있어요, 우리끼리. 목사만이 아닙니다. 장로, 권사, 집사 똑같아요. 이처럼 우리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하고 교회를 떠나는 젊은 크리스찬 자녀들의 비율이 70%가 넘고 있습니다. 이건 통계입니다. 통계예요. 주일학교 다니던 아이들 70% 가까이가 청년돼서 교회를 안 나온다는 통계예요. 왜 자녀들 모두에게 신앙을 전승하지 못하고 몇몇에게만 전승했을까? 우리가 한껏 씨름해야 할 문제입니다. 해답은 기도밖에 없지만 몇 가지 조사를 통해서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어요. 10년 전 나온 책인데, 언크리스찬이라는 책인데요. 우리나라 나쁜 그리스도인이라고 번역돼 있어요. 번역이 좀 희한하게 했어요. 나쁜 그리스도인. 기독교 전문 설문조사를 거의 진행하는 마나그룹이라고 하는 데에서 16세부터 29세까지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왜 교회 안 나오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1번이 가장 프로세이 제일 높은 게 교회가 유선자로 가득 찼기 때문이라는 대답입니다. 어른들이 유선자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 자녀들이 교회를 등한시하는 이유는 역시 부모의 유선 때문이라는 결론을 낸 거죠.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자녀들에게 다른 것을 더 우선시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준 거예요. 말로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녀들 그걸 바라보는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부모를 비롯한 어른 크리스찬들은 유선자다 하는 인식이 깊이 들어간 거예요. 꼭 이 문제만 아니지만 제가 많은 데이터를 보고 또 경험을 통해 볼 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기한다고 우리가 말은 쉽게 하죠. 근데 우리 자녀들은 그 말을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하기 원하는 거예요. 부모의 삶을 통해 그것을 확인하기 원하는 거예요. 부모가 실제 그렇게 살아가면 부모 안에 부모의 믿음 안에 뭐가 있구나 라고 자기도 확신하고 자기도 그 길을 걷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기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돈을 더 우선시하는 그 모습을 보는 자녀들, 하나님을 더 우선으로 섬기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 배려하지 못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는 자녀들, 하나님을 더 우선으로 섬기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주일 예배는 여행 또는 학원 같은 일들로 인해 얼마든지 건너뛸 수 있다고 인정해주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기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유익보다 자기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듯한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어른들은 유선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삶의 사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가 배어 나와야 돼요. 우러 나와야 돼요. 그 억지로 서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지는 거예요. 저로 신앙의 쪽으로 방황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살아가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모습 속에서 제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었고 그분들이 그 모습 때문에 저는 제 삶의 자세를 바로잡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오늘 코로나 상황에서 저는 교인들 신앙생활에 어떤 변화가 올까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측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 신앙생활이 형성되겠구나 라고 제가 맥이 짚혀지는 부분이 있고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예측하지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교회학교 어린이 청소년들입니다. 제가 상상력이 동원이 안 돼요. 아직 모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때 지금 우리 아이들의 경험이 미래 이들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또 다른 신앙의 형태가 형성되고 있을 것이다. 그게 뭘까?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시기를
그들의 부모가 어떻게 보내느냐가 아이들의 신앙의 결정적일 거다.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함께 가정에서 머물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부모가 삶으로 보여준 삶의 우선순위가 저들의 신앙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 대면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 그 예배하는 모습과 성격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깊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거의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을 보내는 습관, 여러분들이 지금 돈을 지출하는 성향,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자녀들의 삶 속에 배어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며칠 밤을 고민하다가 자기 귀한 아들을 바치려고 그랬어요. 이것은 이삭한테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잊을 수 없죠. 동시에 이런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잊을 수 없는 레슨이었습니다. 교훈이었어요. 그래 그 믿음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게서 이스라엘 12지파로 흘러간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뭔지 아십니까? 아시죠? 믿음의 유산이에요. 믿음의 헤리티지예요. 어떻게 줘요? 하나님을 우선이라 하는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귀중한 유산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우선으로 삼는 자녀들의 삶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으로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의 삶과 우리의 삶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좋은 학교, 하나님 빼놓은 세상적 성공이 삶의 목적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허우적거리고 있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는 삶은 그 안에 수많은 문제가 얽혀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결국 그 삶의 모든 문제들이 실타래에 풀어지듯이 풀려져 결국은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올바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 부모의 신앙의 삶을 자세를 본받고 싶어하는,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이 풀릴 듯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남에게도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을 우선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배가 결코 흐트러지면 안 돼요. 이 팬데믹 싸움은 그 싸움인 겁니다. 예배가 흐트러지느냐, 흐트러지지 않느냐. 삶의 우선순위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는 거예요. 가정이 흔들리고 일터가 흔들리고 다 흔들려요. 왜? 예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가족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노래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린 사람만이 이웃을 정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또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본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코로나 상황이 주는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이때를 그냥 보내지 마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집에 놀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의 예배를 보여줘라. 여러분이 도전에 바르게 응답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중심을 똑바로 세워 예배를 바로 세워 사랑받고 사랑하는 믿음의 길을 잘 걷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다해, 우리의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중심이 우리 주변에 흘러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녹아들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오시고 주의 사랑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